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님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일반 서점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칸에 가보면 이 책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 교수님 책을 제가 4년 전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아주 책이 두꺼워서 보통 읽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이걸 4년 전에 읽었는데 얼마 전에 또 가보니까 이분의 책이 또 번역이 돼 나와 있어요.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을 약 600페이지 가량 되는 책인데 제가 한 절반 정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21세기의 인류는 전쟁, 기아 이런 문제를 이제 넘어서기 때문에 불멸, 행복, 신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책 전체의 흐름을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 인류,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 호모 데우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주제가 너무 크죠. 그리고 읽어보면 또 책도 재미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궁극적으로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죄로 잃어버린 행복을 찾겠다고 추구하는 것도 당연하죠. 사람이 신이 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꼬임을 당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첫 사람부터 사람은 신이 되고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 역사학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불멸, 행복, 신이 되고자 하는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그 본성 안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서론을 설교에 말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사람이 불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심령 안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던지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유발 하라리 교수님 읽고 있는 책이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절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대의 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설명하면서 부자라고 이렇게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고 있는 청년,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청년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1세기에도 불멸을 추구하고 있다, 영생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불멸,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청년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에 관한 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겨워서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끄집어낼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생에 관한 그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사람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바르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제대로 답을 가진 분을 찾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찾아가면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약간의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좋은 의사를 찾아가면 도움을 얻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를, 아주 그 뿌리 자체, 그 토양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 좋은 약은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은 그 뿌리를, 병의 뿌리를 다 제거해 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 문제, 주변에 얽혀 있는 문제까지도 다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의사들의 그 아주 그 이렇게 문제가 이 혈압이 높아서 가면은 혈압약을 준답니다. 먹으라고. 그럼 그 약을 먹으면은 무릎에 문제가 생긴대. 그것도 무릎 때문에 또 의사에 가면은 그 무릎약을 준대요. 그 무릎약을 먹으면은 뇌에 또 이상한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뇌에 가면은 또 뇌 의사가 약을 주면은 그게 또 신경계에, 다른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면은 그 문제를 해결되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을 검토해보고 그 약을 중복으로 안 먹도록 알려주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그 문제는 해결받는 것 같은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그 옆에 있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단히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예의를 갖춘 아주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까지 다 갖춘 청년,
이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청년이 예수님을 잘 찾아갔는데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에서부터 약간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것을 나름대로 듣고 교회를 생각하고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찾아갈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을 알려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죠.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말해주면서 랍비, 훌륭한 위대한 선생님, 이렇게 말해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영생의 문제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은 대단히 잘못 알려준 것이죠.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도록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갔다면 이 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목사로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던 길을 가르쳐주는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받고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대답을 하지?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누구도 선한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간으로 알고 선생님으로 알고 왔다면은 나도 선하지 않다.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나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더 어려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 중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한데
바로 그 선한 분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선, 의로움, 거룩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이 본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인데 우리도 어려운 분이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분인데 거룩한 분인데 여러분이 나도 거룩하다 이러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과 의, 거룩 이런 선 이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만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꼭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나를 어찌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문장을 통해서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거룩한 분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예수님을 통해서 덧입는 것이지 우리 본성이 우리 본질이 어렵거나 거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와 꼭 같습니다. 약간 어렵죠. 지금 이것을 우리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선한 선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알려주러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걸 지금 한 사람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목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주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그때까지 이걸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랍비로 생각하고 영생의 길을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찾아갈 때 절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19절 보면은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주니까 20절에 이 한 사람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한 사람은 대단히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어릴 때부터 체득하고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질문할 수 있게 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가 이런 생활을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 중에도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을 교회 오기 전에 들었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천국 극락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리는, 불멸, 영생에 관한 교리는 꼭 같습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면은 좋은 곳에 간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영생 불멸의 공통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했는데도 역시 내 마음에는 그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중에 아직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사람에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21절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없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실천했으니까 부족한 게 없고, 또 세상적인 것도 가지고 있으니 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이 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예수님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물질, 부, 재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청년에게 재물을 많이 가졌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다고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찾고 구하는 영생, 그것을 얻는데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려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두 지역에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했던 선교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놀랍게도 전도는 잘 됐습니다. 마약하는 청년들도 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구나. 한 13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목사도 또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 마약하는 그 동네를 가면 그냥 그 청년들이 주사를 그냥 꽂고 있는데도 목사가 가면은 다 빼고 이렇게 목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수도에 갔습니다. 정말 완전히 그 수도는 유럽입니다. 사실 페인트 칠 잘하고 이러면은 뭐 유럽 어떤 도시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도시예요. 놀랍게도 전도가 안 됩니다. 청년들 교회를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가진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영생을 얻는 데는 정말 부족한 것이구나. 이걸 선교지에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길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내용에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이 쏠리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이 재물을 포기하라. 그걸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세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교리입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교리입니다. 이걸 버리지 못한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건강하고 잘생기고 힘있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것이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는 그것은 영생을 얻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그 재물은 좋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줘도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물질을 넘치도록 줘도 그 재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교리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현혹이 돼가지고 통장이 바닥나면 다음 달 어떡하나,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세상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 절반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깝게도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어도 그 주시는 것은 나누어 주는데 선한 것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의지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이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이 한 부자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까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하자 근심되어 돌아가 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는 현세에도 내세에도 전혀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30배 아닙니다. 60배 아닙니다. 100배를 언제 돌려받는다고요? 현세에 돌려받는다. 현세에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은 현세에 100배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는 사람의 증언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잘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를 하느라고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린 사람은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세에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제가 가끔씩 역사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거의 역사책 대부분은 모스크바에 두고 갔어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스위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큰아들은 프랑스 전쟁터에 팔고 둘째 아들은 독일 군대에 보내고 셋째 아들은 그 이태리 군대에 보내요.
그러면 유럽에 그때 옛날에는 요즘 축구로 막 싸우지만 옛날에는 1년이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새 아들이 만납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 스위스에 살아가는 부모들은 그 아들이 보내오는 그 생명값으로 살아간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그보다 더 가난할 수 없는 나라가 스위스였는데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 언제부터? 존 칼빈 목사님이 스위스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배당 사면에 시계를 맞춰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그 산이 높으니까 아침에 왔는지 산이 높으니까 저녁도 일찍 지고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배당 사면에다가 시계를 걸어놓고 일찍 일어나자. 이게 다 성경, 목사님들이 가르친 성경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풍요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영국도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다가 영국은 절반 정도 가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땅은 우리 소유로 해봐야 아무 쓸데없다. 오히려 우리 세금을 이 땅에다 더 갖다 바쳐야 되는 이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 스위스에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은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그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나라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매일 싸웠어요. 국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땅에 가서 국가를 세워서 오늘의 미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합니까? 저는 목사로 교회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교회가 많은 나라는 부유하게 된다. 교회가 없는 나라는 가난하게 된다. 단순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나라가 부유하게 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 나라, 성경대로 믿는 나라가 가난하게 되는 나라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를 받는다. 어느 은행에서 이자율을 100%로 줍니까? 예수님만 줍니다. 하나님만 줘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오히려 부족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는 불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을 많이 쌓아두고 선교지에 재정을 보내지 않는 것은 그 교회가 썩어지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물질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합니까? 그것이 영생을 얻는데 유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너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생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 있길 바랍니다. 전도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젊어서 돈 좀 많이 벌고 나이 들어서 교회 가겠습니다. 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힘듭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생을 얻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청년은 바로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장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방식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배를 받을 수 있고 내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교회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